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그런 가치 있는 귀한 믿음의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 제목은 공감으로 시작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은 뭘까요? 리더가 된다면 또 이제 올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강조되는 게 뭘까요? 저는 용기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공정도 얘기하고 더 나은 세상도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진짜 지도자라면 공감을 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도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때로는 저도 막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저렇게 한계가 있을까? 또 왜 저렇게까지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공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아직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공감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을 잘해야 설교를 해도 엉뚱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 우리 성도들의 환경을 알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일어난 일을 알았을 때 혹이나 제 뱉는 말씀 한마디가 정말 가시가 되고 못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공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21세기 들어서 최첨단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되고 이 코로나 때 분리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소통과 공감이에요. 그래서 요즘 강의,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인문학적 접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좋은 관계를 이끌어갈 것은 바로 이 공감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사실 이런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사실 이 공감으로 시작된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돼요. 수르바벨과 예수아로 시작된 포로 귀환 1차,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서 1차 포로 귀환한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이어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에스라서죠.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귀환할 때쯤 사역하게 되는 이 3차 귀환의 리더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고 저자이기도 한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또 1차 귀환, 2차 귀환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공감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공감이 왜 신앙적으로 중요하냐? 우리 리더들이 우리 목원 식구들을 공감하고 또 목사를 공감하고 성도를 공감하고 이웃을 공감할 때 그에 따른 행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 할 동안 나눔과 내 손을 펼쳐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손을 펼칠 수 있는 건 바로 공감에서부터 시작돼요. 공감할 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공감할 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감할 때 내 행동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공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 이 어려운 사역, 이 힘든 사역을 감당해요. 왜냐하면 에스라서를 읽어보셨지만 너무너무 어려움들이 많아요. 성전을 건축하면 반대하는 사람, 성전을 건축한다면 비웃는 사람, 느헤미야는 안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해요. 거짓으로 회유하고 또 우리 에스라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공무원들을 뇌물을 줘서 회유시켜서 이 에스라와 또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하는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도 이 지도자의 역할, 망한 나라잖아요. 망한 나라의 지도자 역할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일정 부분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어떤 직위까지 올라갔냐면 술 맡은 관원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술로 독살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술을 맡았다라고 하는 건 이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술 맡은 관원이 됐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죠. 게다가 왕이 식사를 할 때마다 포도주나 이 술에 대해서 이 상이 차려지게 되는데 그를 늘 상 옆에서 지켜보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고위직에 있었던 이 사람이 그 험난한 성벽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가겠다? 이게 굉장히 큰 영광을 내려놓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큰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한 형제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지금 예루살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는 공감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느헤미야는 형편을 물었어요. 그게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현실을 듣게 됐어요.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묻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배경인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묻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물었어요. 이게 바로 공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리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용은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백성들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식이죠. 어느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날에 느헤미야는 그 고향의 그 예루살렘의 소식에 대해서 궁금했고 물었고, 그래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감동과 공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망한 이 민족,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소식을 통해서 이미 그 나라의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고 있는데 그 형편에 대해서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 마음이 이 소식을 듣고 편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는 편치 않는 마음이에요. 불편한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변화는 바로 이런 것에서 시작해요.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이렇게 공감을 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 행동의 변화는 바로 공감에 있어서 기도로 변화된 공감의 행동의 변화예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공감해요. 공감했더니 그가 공감한 행동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국가 문제와 사회와 교회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을 기도로 옮길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감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니까 변화하는 것이죠. 왜 아내가, 왜 남편이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공감은 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래야 되죠. 우리 성도가, 이쪽 성도가, 저쪽 성도가, 우리 모두가 어려운 면을 함께 직시하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면 공감하는 거예요. 돕도록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그런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요. 내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공감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해하고 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 선교를 통해서, 열방의 선교를 통해서 공감한 마음이 있어야 내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펼치는 건 바로 이 공감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손을 펼쳐서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또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높은 지위에 술 맡은 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감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공감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인즉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이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고 또 우리 교회를 공감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